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무엇 하라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갈라디아서 5장의 6장을 보시면 서로 무엇 하라는 것도 있고 5장 6장에 보면은 서로 무엇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6장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그래서 짐을 서로 지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짐을 서로 져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형제와 자매가 짐을 이고 간단 말이죠. 무슨 50파운드, 100파운드 이런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 정신적인 짐, 또 육체의 고통, 스트레스, 또 심지어 이제 그 물질적인 짐도 포함되겠죠. 그런 짐을 질 때 서로 져라. 이게 바로 이제 다 이 삼위일체 영성과 관련된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또 짐을 져주고, 물질적인 짐이 있으면 물질적인 짐을 또 서로 이렇게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짐을 지라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죠? 서로 용서하기를, 그죠?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하라는 게 많이 나오죠? 서로 어떻게 하라라는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 보니까 서로 화답해라. 찬양할 때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는 게 누가 먼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또 반응해서 찬양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형제들만 한번 찬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자매들이 또 찬양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찬양하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게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서로 하라는 게 이렇게 많구나.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게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무엇 하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3절 4절 빌립보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거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라는 말이 직접 안 나와도 이게 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 더 훌륭한 분이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본다는 게 서로 케어하라. 서로 케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와 있죠?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한다는 게 brotherly love 혹은 sisterly love.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respect를 먼저 하라 이 말이죠. respect를 먼저 해라. 서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 17절, 12장 17절 보면은 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12장 17절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외에 뭐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로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더 자세히 보면은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정말 놀라운 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무엇 못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참고 인내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 또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하는 서로 존경하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윤리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렇게 한번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삼위일체론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영성과 삼위일체적인 삶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잠깐 정리하고요. 그래서 신론이 이제 끝난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론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피조물과의 관계,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신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일단 우리는 다 다뤘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신론이 끝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조직신학에서 신론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인간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만물 중에 제일 탁월한 피조물이 뭐였죠? 인간이었어요. 인간론인데 인간론은 나중에 플러스 죄론이 되죠.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론과 인간론이 같이 갑니다. 인간이다. 인간. 사람. 인간이 뭐냐? 자, 인간론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뭐냐?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인간의 구성으로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인간은 뭘로 되어 있나요? 본질의 구성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2분설, 3분설. 자, 2분설, 3분설 무슨 얘기냐?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구성, 본질이 2개로 나눠진다. 3개로 나눠진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2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혼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은 걸로 봐요. 영혼 플러스 몸이다. 이렇게 보는 게 2분설이에요. 영혼이 한 부분이고 몸이 한 부분이다. 2분돼 있다. 이 말이에요. 3분설은 영과 혼을 가릅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2분설과 3분설이 이게 계속 교회 역사상 계속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신학자들 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논쟁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해봅시다. 시작에서
시작에서 2분설, 2분설, 결과에서 결과에서 3분설. 3분설. 무슨 말이냐? 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시작할 때, 뭘로 지었어? 처음에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은 뭐야? 흙은 몸이야. 생기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인간이 돼갖고 뭐가 됐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이제 영이라는 말이 이걸 이제 생령이라고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영어로는 living soul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뭐 이건 잘된 번역인데 자, 시작은 두 개예요. 시작을 세 가지, 네 가지 요소로 시작한 게 아니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흙과 생기를 불어넣었다. 2분설이에요. 맞죠? 한번 해보자. 시작은 2분설.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결과가 뭐가 됐다고? 생령이 됐잖아. 생령. 생령이 돼갖고 이 생령이 인간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두 개가 합쳐졌어. 2분설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사실은. 합쳐진 거지. 근데 나왔는 결과물이 생령이 나왔는데 생령을 나왔는 걸 보니까 이 기능이 말이에요. 기능이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기능이. 본질은 두 개로 시작했어요. 본질은 두 개로 시작했는데 인간이 만들어져 갖고 인간이 기능하는 걸 보니까 영적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고 몸적인 기능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 요거는 영적 기능,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요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영적 기능이야. 인간의 영적 기능. 인간의 혼적 기능은 요거는 정신이야. 이게 연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일단 기능을 제가 따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이나 혹은 뭐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심리할 때, 사이칼러지 할 때, 사이키라든가 사이코 이런 느낌이 다 이게 심리와 정신에 연결돼요. 마음은 이쪽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아주 기능적으로 이렇게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정신, 심리, 여기 이제 뭐 사유 같은 게 다 들어가죠. 혼적인 기능이. 사유. 자, 그 다음에 육적인 기능은 우리가 알죠? 이거 육적은 감각이죠?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이고 혼적인 기능하고 몸적인 기능 사이에 감정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뭐 기능이다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움직일 때는 여기 영과 혼 사이에 또 있다고 보면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뭐랄까 델리키트한 존재. 델리키트. 미묘한. 섬세한. 큰 틀에서 몸과 흙과 생기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2분설이죠.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생령이 되어서 인간이 나오는데 이 생령이 나왔는 걸 보니까 그 인간이 기능하는 걸 보니까 영적인 기능, 이게 신앙적 기능, 그죠? 신앙적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교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기능이 인간에게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기능이 있더라. 인간이 정신적인 기능 또 사유하고 또 심리적인 그죠? 기능 마음의 또 일부 기능 여기 또 마음 여기서 연결되어 있고 몸은 감각이죠. 감각이 특별히 오감 그죠? 터치하고 이 오감인데 근데 이 감각을 또 느끼는 거는 이 이게 혼이 느끼는 거거든. 터치는 내가 하지만 이거를 느끼는 거는 내가 느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아라는 게 또 있는 거야. 자아라는 거는 또 이게 또 다 연결된 거야. 사실은. 영과 혼 이게 서로가 딱 떨어져 갖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몸도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 안 돼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면은 정신도 몽롱하잖아요. 그렇죠? 또 정신이 또 몽롱하면은 영적으로도 이게 또 마음이 안 편해. 하나의 전체죠. 하나의 전체인데 시작은 흙과 생기로 시작했어. 두 가지로 시작을 해갖고 연결이 돼갖고 하나라는 한 인간이 나왔는데 이 한 인간을 보니까 그 인간을 분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적인, 몸적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이게 다 연결된 총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긴 또 어떻게 돼서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시작할 때는 두 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됐어요? 시작할 때는 두 요소가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나와서 보니까 영, 혼, 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본질, 인간의 구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구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간의 이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통일성 있게 하나로 갖고 오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 나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통일성 있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할 때는 나를 창조한 거야. 나를 창조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있더라. 나라는 존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더라. 다양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걸 결국은 통일해갖고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몸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나의 영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나의 혼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는 총체를 창조한 거야. 나라는 총체를 창조했는데 그 나라는 총체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더라.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하나가 약해질 경우에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는데 또 어느 하나가 강해지면 또 다른 쪽에도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네거티브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장애를 극복해버리면 이 사람의 의지력이나 인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는 것이 반드시 혼을 약하게 하고 영을 약하게 하는 건 아니다. 대체로 영향은 주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완전 몸이 막 마비됐는데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지고 몽롱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다가 이걸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요. 나는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 오케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내 몸이 연약한 것이 오히려 내 혼과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장애가 오면은 힘든데 그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게 어느 하나가 약해졌을 때 또 어느 한쪽을 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처음 시작할 때 2분설이나 3분설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두 개로 시작된 건 분명해요. 근데 결과로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을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더라. 그러나 대체로 큰 틀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이사이에도 뭐가 많아요. 그럼 인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고, 자, 본질에서 구성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자,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창조할 때 두 번째가 중요한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흙과 생기를 연결해서 창조를 했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모델이 뭐냐 말이에요. 창조의 본, 우리나라 말로? 뭘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만드는 본을 뜬다 할 때, 본 뜬다. 본을 뜬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만드는 본이야. 자, 영어로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 따랐다는 게 그게 본이란 말이에요, 본. 하나님의 형상이 본이에요. 본을 떴다. 우리 주형물에 보면 주형물 같은 거 만들 때,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아시잖아.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주형을 떠갖고 거기다 쇳물을 집어넣어갖고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자, 본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을 떠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자, 만들었는데, 본질에서 흙과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의 다른 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또 몸적 존재죠. 몸적 존재라는 것은 감각적 존재예요. 이 몸적인 존재라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천사하고도 우리가 다른 점이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몸적이다. 이게 중요하다. 둘 다 이게 거룩한 거다 그랬어요. 몸도 거룩하고 영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2분설과 3분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통합돼야 돼. 첫째, 따라해 봅니다. 좀 어렵지만요. 실체설. 실체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실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인간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냐? 영혼이 실체죠. 그죠?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 실체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실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 그들에게 실제적인 거룩함을 주셨고, 그들에게 선함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거, 이성이 있다는 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또 인간을 처음에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 요거를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게 실체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관계설 해봅시다. 관계설. 관계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존재와의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 인간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존재와 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관계적 존재다, 인간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니까 본이 하나님이잖아요. 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도 그 관계성,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관계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 하나님 안에는 관계라는 게 있는데, relationship이 있는데, 그 relationship을, 인간도 그 relationship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요거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되죠? 자, 3번이 뭐냐? 해봅시다. 3번. 기능설. 기능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요거 보세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하나님도 이성이 있죠. 하나님께 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유의지적인 존재죠.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 선하고 의로 이걸 닮았다. 실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실체를 인간이 구유했다라는 설이 있었고, 둘째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인간도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가 기능.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기능의 최고의 기능은 여러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능의 최고의 기능은 통치야. 해보세요. 통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섭리하는 게 통치하는 거니까 이 통치 기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려라.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봤어요. 자, 문제는 만약에 어떤 학자가 야,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뿐이야?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형상은 이것뿐이야? 또 하나님 형상은 이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 기능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는 관계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해라? 해보세요. 통합하라. 통합해요. 통합적 관점으로 가야 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있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와 또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은 관계 안 하면은 이게 인간이 자기 실현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나빠버리면 인간이 안 돼요. 관계설, 그 다음에 기능설, 통치 기능, 다스리는 게 우리가 통치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인간에게는 다스리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영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영. 해봅시다. 만인 경영자론. 맞죠? 네, 만인 경영자론이에요. 남녀 구별 없이, 남녀 다 경영자론이고, 누구를 경영해야 돼? 나부터 경영해야 돼, 나부터. 내 경영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경영한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경영이 먼저 돼야 돼. 이름 좋네, 나 경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능설하고 조금 연결된 게 하나 더 넣는다면, 기능설에서 통치 다스리려면은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 이게 연결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경영학에 가면 엔트로프로너십이라고 창업하는 거 사람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든지 하여튼 시작하는 걸 좋아해. 이 창조성, 창업하는 거, 이거 다, 이 인간이,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들어졌단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경영자적인 모습, 하나님의 통치자적인 모습,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과 모습,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존재니까 관계적인 존재로 그걸 본을 따라 만들었으니 인간이 관계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몸이 없다 뿐이지 하나님은 이성이 있으신 분이 이성적인 존재죠. 하나님.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통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죠? 으뜸이야, 으뜸.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다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뭘 먹는다. 커피 좋아하고 제가 마시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습니다. 바나나 마시잖아요. 요구르트를 먹어. 이거 왜 먹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먹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왜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잠을 자는 거는 영적으로도 쉬어야 된다. 영적으로. 쉼이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해. 육신적으로 왜 운동해야 됩니까?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 영적으로도 운동해야 돼. 영적으로 운동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숨쉬기, 호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 전도가 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기도, 전도, 또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멘토링하고, 이게 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자꾸 에너지를 쓰니까 또 쉬어라. 영적으로도 좀 쉬어라. 영적으로 조용히 좀 주님 안에서 좀 안식해라. 다 일상이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관계가 중요한가? 왜 관계가 중요한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실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아요. 영도 보이지 않고, 이성도 보이지 않아. 근데 분명히 있어요. 자유의지 보이지 않아.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의롭게.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게 다 죄로 인하여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상실이 된 거죠. 깨진 거지, 깨진. 여기 제가 얘기 드렸죠?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깨졌어요. 다 쫙 깨졌지만은 깨진 채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 깨졌지만 깨진 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파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근데 이제 왜 깨졌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통치 기능이나 이런 경영적 기능, 이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자기 영광으로 방향이 잘못된 거지. 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정당한 것들은 다 깨져 있고, 이것이 다 작동하면서 죄로 인하여 작동하니까 다 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관계도 자기 욕망을 위해 쓰고, 이 기능도 자기 욕망을 위해 쓰고, 이 실체도 자유의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깨어졌느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